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앞선 이야기들의 계속해서 주제가 뭐였냐면은 죄송합니다. 회개할 남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속히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또 다른 양식의 표현들이에요. 그때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무슨 질문을 할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논문을 쓸 때도 그랬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사실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완전 어둠과 암흑 속에서 빠졌다가 그 가운데에서 상담을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찾아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고 이게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마치 어둠 속에서 맹인이 길을 헤매다가 손으로 드디어 문고리를 잡고 열쇠 구멍을 찾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훌륭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참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질문이 나쁘면요. 이게 아직 그 문고리를 못 잡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데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저 앞에서 봤었던 이야기들, 그 어제 전전날 이렇게 말씀의 주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책 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이 처음에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글자가 읽혀지는 너머에 의미가 느껴지고 의미가 재해석되어지고 어느 순간 이제 그 필자를 보게 돼요. 이거 이제 그 글 쓴 사람을 보게 되고 그 너머에는 사람이 느껴지면서부터 재미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글씨 너머에 있는 의도가 읽힐 때부터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실 시간이.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좋은 질문 같아요. 별로 안 좋은 질문 같아요. 어렵죠? 어, 그닥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아직 그렇게 훌륭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훌륭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저 학교 다닐 때 뭐 전교생이 한 뭐 1000명 있었다고 치면은, 전교 한 800등 하는 애가 그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반장은 몇 등이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좋은 질문이 안 좋은 질문이에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질문들이 아니라고요. 사실 이게 그닥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에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시에 유대 문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걸요 유대인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이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주제를 다양한 장르로 쓴 글이에요.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우리가 궁금한 걸 모아놓으신 글이 아니에요 애초에.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요만한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기도 하고 이만한 큰 덩이도 작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역전돼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역전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쵸. 이들에게는요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 뭐 구원받은 사람 적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들이 진짜 알아야 될 걸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아침 큐티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다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넌 지금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고 적은 게 궁금하니?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순종을 하고 네가 사랑을 할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좁은 문 같지? 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우리 그런 경험들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거기 단과 학원들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뭐 탐만 얼마면 배울 수 있어요. 그때 공부할 때 늘 그런 경험을 해요. 앞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는 영어도 선생님이 막 해석하면서 읽으면 다 눈에 쏙쏙 들어오고요. 수학도 잘 풀려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어때요?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보이기만 했다는 걸 확인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내 걸로 만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앞에 이야기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이 앞에 이야기도 그 가운데에서 여태까지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내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거 그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 없을 때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좀 귀신 좀 쫓아보려고 했는데 그 아빠의 아들이 아빠가 데리고 온 그 아들의 귀신 하나도 안 쫓아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거기서 그들이 이제 해내야 될 건 뭡니까? 각자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죠. 학습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이 제일 안타까운 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시험을 안 봐요. 그리고 실력 검증을 안 해요, 잘. 사실 실력은 다 보여요. 말하는 능력이나 사랑하는 능력을 보면요. 실력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각자 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도 시험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생애 전체가 시험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줬던 환경 전체가 시험이었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들이 다 학습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5절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지금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죠. 질문은 뭐였어요, 여러분? 그날에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였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그날에 그 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해요. 일단 첫 번째, 그 문이 좁다. 예수님이 문을 닫은 적은 없어요. 문을 닫아놓은 적은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의 그 문이 작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혹시 이 문을 닫은 후에라는 표현을 보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요 닫은 후에라는 게 딱 닫은 후에라는 표현을 읽었는데 생각나는 구약 본문이 파바박 있으면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성경 읽기 실력이 쌓인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 프리세이사님 그게 뭐지? 막 반짝반짝하고 우리 혜영 집사님은 나 알아 뭐 노아, 이런 네네. 노아 홍수에 음. 배가 닫힌 후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표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이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7장, 제가 여기도 써놨죠. 창세기 7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방주에 다 타고,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안 읽으면 방주 문을 누가 닫았는지 그냥 잘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에 방주의 문을요, 여호와께서 음,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라고 음, 하면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리고 그 방주문은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후에 절대 이제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음, 심판이 임하죠. 마지막 날의 심판 때도 이거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문을 닫을 거라는 거예요? 25절에.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요, 그 문이 다시 안 열려요, 이제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좁고 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집주인이 닫을 날이 없은 이제 곧 다가오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질문이 마치 이런 거죠. 공부도 더럽게 안 하는 학생이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그걸 언제 다 공부해요? 뭐 이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과목 숫자가 아니에요. 거기 많고 적은지가 뭐가 중요해, 그쵸?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하면 돼요. 오늘 학교 가서 네 과목 공부했으니 오늘 네 과목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큐티한 거 오늘 살아보면 돼요, 그냥요.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데, 야,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언제 다 읽냐? 누가 그거 다 읽으래요? 오늘 할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날에 뭐라고 얘기해요? 문 밖에서, 마치 방주 밖에서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대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면서요. 그쵸? 머리카락도 세셨다 갑자기 누구시더라 이러시겠습니까? 예, 그쵸? 우리 희수의 앞머리 말린 것도 다 아실 건데, 그쵸?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날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아, 우리 늘 교회 가서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왜 모르세요? 저 예수님 말씀 사람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많이 가르치기도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마지막 날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유, 그래도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리가 있어? 그 생각을 버리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좁은 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주장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다음에? 문이 닫힌 다음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 그런 거 의미 없다는 거죠. 핵심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네가 궁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가 중요해. 너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왔어? 너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고 있어? 라고 네가 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궁금해야지 너는 왜 숫자가 궁금해 그날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7절. 그러니까 숫자에 사실 관심이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구문을 안 닫고 계시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그렇죠?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소관이 궁금해요. 이상하죠? 예. 선생님 옛날부터 왜 공부를 잘했어요? 네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 저도 되게 못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이 꼭 선생님이 궁금해요. 그렇죠? 그 다음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여기서 한 번 더 확증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네. 행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행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그날의 심판의 기준이 뭐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너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다 판단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류해서 말하길 좋아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누구 믿음 좋다고 할 땐 다 뭐 보고 판단을 해요? 행위 보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행위 보고 몰래 뭐 청소를 하면서 막 좋아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해. 사람이 안 봐도 저래. 뭘 봤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 그 사람의 행위를 봤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판단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좀요.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행위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는 근데 선이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자꾸. 어, 여러분, 공부를 하는 과정이랑 신앙생활이 굉장히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한다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틀렸구나를 수없이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모르고 있는 세상이 또 있었네? 어머, 어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수학 선생님 중에 정승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음식 이렇게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사람한테 수학만 배우다가 그 사람한테 음식 먹는 법을 배워도 재밌어요. 근데 이게 왜 재미있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이 사람이 수학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지겨워하니까 음식 먹는 법은 가르쳐 보면 이건 수학보단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해 주다 다시 수학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좀 재밌어 해봐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그 마지막 날에 얘들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너희들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때 이런 핑계 낸다고 하죠. 뭐 무슨 우리가 귀신도 쫓고 막 뭐 다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해놨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건 마지막 날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걸 이렇게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망망대해에 물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요. 거기서 나 하나님 알아요 라고 외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하고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음, 근데 하나님이 그 내가 널 알아 라고 하면서 손을 뻗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기준이 여기에서 보면 행악하는 자들아 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었죠. 예. 안다는 건 서로 말이 먹히는 사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다가도 내 말이 먹혀서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도 써보고 내가 그 가운데 좌절했다가도 내 말 때문에 다시 살만하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말이 서로 먹힌 사이였냐고요. 나도 하나님 말이 나한테 먹히고 내 말도 하나님한테 먹히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 그게 아는 사이예요. 이게요,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더라도요, 서로 말이 안 먹히는 관계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옥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사는 거. 한 집에 살고 서로 제일 믿고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서로 말이 안 먹혀봐요. 이 최악이거든, 최악. 근데 하나님의 말이 뭐 하나 먹혀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마지막 날에 저 하나님 알아요 한다고 해서 그날의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지금 아까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바쁜 건 빨리 회개해요. 그래서 빨리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순종하고 사랑해 보면서 더 많은 걸 배우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그 약한 음식부터 단단한 식물에 이르기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은 저 멀리서 평론하길 좋아해요. 야, 너무 적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야, 문을 좀 더 넓히셨어야 돼서, 구원의 문을. 야, 근데 너무 오래 열어놓는다? 저러면 사람들이 저거 들어가 매력이 없지 않을까? 이게 속 터지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너 어디 있냐고, 너. 네가 거기서 왜 평가를 해? 너는 평가를 받는 존재인데, 라는 거예요. 음, 너도 시험 보는 존재인데,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 그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라고 이 마태복음 이걸 8번, 누가복음 여기서 딱 한 번 설명하는데 지옥에서 던져지는 자들의 고통을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원히 울며 그 가운데서 이를 가는 고통에 빠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혈통,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거 전혀 보면은 관심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동서남북에서 막 온다는 거예요. 방향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가 다 놀라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는 것을 그날 확인할 거예요. 어머, 여러분 창피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적이 있다고 치면요. 목사가 그 교회에서 성적이 1등이 아니면 여러분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제일 많이 사랑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래도 목사가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목사가 성적이 뭐 한 중간이나 중하위권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꽤 다른 결과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누가 진실하게 겨자씨 하나를 심어가지고 정말 누룩을 자기가 속한 교회를, 자기가 속한 가정을, 자기가 속한 직장을 부풀게 해본 경험이 있을까? 누군가가 그 가운데에서 겨자씨 하나가 같이 근데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옆에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와서 아우 내가 집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다시 마음의 화평이 임해 라고 하면서 나도 한 번씩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가보고 싶다니까 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쉼을 얻어본 경험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들이 궁금해야 될 건 수가 적은지 많은지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궁금한데요. 답이 없어요. 그럼요. 예. 자, 네가 좁은 문 안에 있는지, 네가 먼저 된 자라면서 여기면서 혹시 나중될 자가 아닌지를 염려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나아가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날에 너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음을 기억해.
그러니까 너는 진실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고 그 가운데서 먹고 너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정말 암음이 있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회개예요, 결국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지금 이제 그 헤롯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나시죠? 헤롯 엔티파스 그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저 여우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우의 사냥 방법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우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딱 외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외식이 뭐죠? 이제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우의 특징은요, 강한 자한테 굉장히 약하고 약한 자한테 굉장히 강해요. 야, 여우가 저기 보니까 그래도 포식동물이구나. 약자 앞에서 행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강자 앞에서 보면 한없이 약자처럼 행동을 해요. 헤롯이 빌라도보다는 직급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양처럼 행동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존재 앞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이 여우 같은 녀석아. 예수님이 이 앞에서 지금 외식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하셨죠. 근데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다가 우리 이제는 이 본문은 조금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의 다른 말이 뭘까요? 이거 수학 시간으로 따지면 이걸 치환해 보면 뭐가 될까요? 누가복음은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라는 표현으로도 고쳐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음, 일어나는 일이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 앞에서 봤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뺏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제3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내일 제3일을요 날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요 내가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오늘 뭐 하셨어요? 하면 매일 이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근데 그 하루가요 매일매일이 짧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치고 치유해주고 가르치고 그걸 반복하시다가 드디어 제3일은요, 그 때가 이제 이르렀을 때를 제3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일은 그 연극 무대로 따지면 드디어 커튼이 열리는 때가 제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 갖고 있는 이런 시계로 재고 있는 일정한 정확한 시간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이렇게 짧게 짧게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제3일 때 무대가 열릴 때가 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여 지실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모레가 왜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위에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매일매일 지금 난 내 할 일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세요, 지금.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며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음, 눈에 보기엔 어떻게 보여요? 헤롯이 그쵸 그 지역의 이제 분봉왕이니까 예수님의 목숨도 세례 요한의 목숨처럼 헤롯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거 헤롯의 손에 달린 거 아니야? 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무슨 얘기예요? 목숨은 하나님한테 달린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절 이제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자녀를 모으라는 일이 대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여기에 이런 숫자적 표현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궁금해야 될 거는 마지막 날에 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네를 품어보려고 어미닭이 새끼를 품어보려고 날개짓을 한 것처럼 너희를 안아보려고 했던 숫자가 몇 번인지 나 궁금해해라.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인애의 날개를 그 극률의 날개를 극률의 품을 헤아렸는지 음, 그 숫자나 궁금해해라. 너희가 진짜 궁금해야 될 건 그 숫자다.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날개짓, 사랑의 날개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그 예루살렘이 그것을 가장 많이 받았던 존재들인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35절. 이렇게 그 총 마지막 그림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야, 예루살렘아.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나올 때까지 내가 그걸 기다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황폐케 된 이후에야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꼭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송할 자들이 있을 것. 이것은 그들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결국 그날에 궁금해야 될 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았는지 숫자가 궁금해? 그 숫자를 궁금해해.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까지 우문 현답을 주시죠. 멍청한 질문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대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음, 말씀 저렇게 너무도 예능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지 못하는 말씀인데 율플레서 우리 부르는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은 저같지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실수 안 하는지 아버지 내 행동이 어디 있는지 의식하는 자는 아닌지 아버지는 항상 김착한 자밖에 없어 내가 아버지를 씹을 초보는 앞에 혈기만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인지 아버지 그 초보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나의 숙제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매일매일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나의 동지를 주시고 그분이 아버지를 쓰러질 때문에 아버지를 지켜야 되고 아버지가 떠나서 그 말씀을 아버지를 돌아주는 그 아버지 감사를 참고히 아버지 물어보고 그분이라 내가 그분이 닥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조범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 우리는 수많은 성경에서의 문을 만나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너희가 최종적으로 궁금해야 될 조본문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었는지나 궁금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하고 학습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내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쓸데없는 것들이나 궁금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이제는 궁금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며 그것을 가지고 익히고 또한 그것을 알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과 참된 알을 가져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